네, 오늘 저는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2절까지를 본문으로 분우엘의 축복이라고 해도 되고 브니엘의 축복이라고 해도 됩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지명이 30절에는 브니엘이라고 되어 있고 31절에는 분우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발음의 차이이기 때문에 어떻게 읽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야곱이고요. 그리고 이 야곱과 씨름했던 그 어떤 남자 한 남자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먼저 이 야곱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삭의 두 아들 중 둘째가 바로 야곱입니다. 그리고 이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었는데요. 이 야곱의 이름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속이는 자이고 다른 하나는 발꿈치를 잡은 자입니다. 이 야곱에게 장점이 있습니다. 그 장점이 무엇이냐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귀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도 그렇고 이 야곱 당시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사람들의 눈에 선명하게 이렇게 보이는 축복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사실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의 형 에서입니다. 이 에서는 하나님의 복, 개혁 성경에는 장자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축복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어릴 때부터 귀하게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이런 면에서 에서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야곱이 하나님의 복은 귀하게 여겼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얻는 그 원리는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의로부터 임하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지 그 방법과 원리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어린 시절 야곱은 자기 힘과 자기 노력과 자기의 꾀로 이 원하는 것들을 얻으려고 했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속임수를 사용합니다. 그렇게 야곱은 철저하게 자기 힘과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온 사람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 특별히 장자의 축복이라고 불리었던 그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서 먼저는 형의 약점을 이용합니다. 이 형 에서에게 약점이 있었죠. 가장 큰 약점은 이 형 에서가 하나님의 복을 가벼이 여겼다는 점입니다. 이 장자의 축복을 에서는 사실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이용한 또 다른 형의 약점은 바로 배고픔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냥 후 굉장히 배고픈 형의 약점을 이용해서 이 장자의 축복을 뭐에 팔게 하냐면 팥죽 한 그릇에 팔게 합니다. 그렇게 형의 약점을 이용한 교활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을 때는 이 본격적으로 속임수, 거짓말을 사용합니다. 우선 이 야곱은 형의 옷을 입고 그리고 형처럼 몸에 털을 만들기 위해서 염소 가죽으로 팔과 목을 덮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마치 형 에서인 것처럼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그렇게 장자의 축복을 내리기 전에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너는 누구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렇게 질문한 이유는 이때 아버지 이삭의 눈이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너는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이 야곱이 어떻게 대답하냐면 저는 에서입니다 라고 거짓말합니다. 그렇게 야곱은 아버지를 속여서 거짓말을 해서 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발각되고 드러났을 때 형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야곱은 그 형의 분노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생활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교활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일하면서 가족을 이루고 결혼도 하고 재산을 모으게 되는데 그런데 사실 그때 야곱이
재산을 늘리는 과정에서 사용한 방법은, 그리고 그 의도는 세상의 방법과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깨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 외삼촌 라반이 야곱이 자기를 떠나려 할 때 자신의 집에서 20년 동안 일한 대가로 야곱에게 뭘 원하느냐고 질문하게 되는데요. 이때 야곱은 점이 있고 아롱진 무늬가 있는 양과 염소만 자신의 몫으로 달라고 제안합니다. 이때 라반은 그 말을 듣고는 야곱이 받을 가능성이 있는 이 무늬 있는 짐승들을 다 치워서 야곱이 아무것도 받지 못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야곱은 반대로 건강한 짐승들이 점 있는 새끼를 낳도록 유도했고, 그리고 그렇게 강한 짐승들, 건강한 짐승들은, 양들은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 약한 짐승들은 무늬가 없는 어떤 새끼를 낳도록 그렇게 조작합니다. 물론 야곱이 했던 방법이 과학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우리가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의를 무시한 방법을 사용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약한 야곱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라반이 사용했던 방식과 또 의도와 야곱이 사용했던 방식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이용했던 방법은, 사용하려 했던 방법은 굉장히 교활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 정직한 삶과는 거리가 먼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것처럼 야곱은 모든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기보다는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깨와 자기 방법으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지혜와 힘을 의지했던 야곱에게 인생에 아주 큰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은 오늘 본문으로부터 약 20년 전에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고, 이 일을 위해서 아버지까지 속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형 에서가 분노하면서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20년이 지났는데요. 그렇게 20년이 지나서 야곱으로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을 때 야곱이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형 에서를 다시 만나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 전령을 먼저 보냈는데요. 이 전령이 그 상황을 보고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뭐라고 보고하냐면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이곳으로 오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합니다. 이때 야곱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큰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저희 창세기 32장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서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르렀는데 그 역시 주인을 만나려고 400명의 남자들과 함께 오고 있나이다 하매 이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고민이 되어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과 양떼와 속떼와 낙타들을 두 떼로 나누고. 야곱이 지금 굉장히 큰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야곱은 정말 다양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제가 야곱이 사용했던 방법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서도 지금 야곱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기도는 합니다. 형이 나를 공격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는 했지만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지는 않습니다. 야곱은 여전히 자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7절, 8절 말씀과 21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 알 수 있는데요. 우선 야곱은 자기 재산과 가족을 두 떼로,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왜 두 그룹으로 나누었는지 이해가 되시죠? 만약에 형 에서가 한 그룹을 공격하더라도 나머지 그룹은 도망칠 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한 겁니다. 그렇게 최악의 경우 자기 가족과 일부 재산만이라도 보존하려는 그런 전략으로 이런 방법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물을 계속해서 형에게 보냅니다. 그렇게 예물을 보내서 형의 분노를 누그러뜨리려고 합니다. 에서에게 그렇게 많은 예물과 가축을 선물로 보내게 되는데요. 그것도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하나씩 보냅니다. 그리고 보낼 때마다 뭐라고 말하게 하냐면 당신의 종 야곱이 보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에서가 점진적으로 감동을 받아서 분노를 누그러뜨릴 거라고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렇게 이처럼 야곱은 모든 방법을 동원하면서 필사적으로 형과의 만남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의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과의 만남을 앞두고 자기 가족과 재산을 안전한 곳으로 우선 피신시킵니다. 왜 피신시켰냐면 내가 지금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여전히 야곱은 불안하고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가족들을 다 피신시킨 야곱은 지금 홀로 남아서 깊은 밤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불안하고 두려운 밤을 보내고 있을 때, 내가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러 오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성경적인 원리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 사람의 참된 만남, 진짜 만남, 우리가 이것을 구원이라고도 하고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도 하는데, 하나님과 사람의 참된 만남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사람이 하나님과의 참된 만남이 언제 이루어지냐면요, 인생의 어떤 문제 앞에서, 그것이 인생의 행복의 문제이든 죄의 문제이든 죽음의 문제이든 아니면 인생의 가치와 의미의 문제이든, 어떤 인생의 문제 앞에서 정말 내 지혜와 내 힘과 내 방법으로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나의 무능함을 깨닫고, 그러니까 나의 지혜, 나의 힘, 나의 재물로 이런 것들을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이걸 내 스스로 해결하려는 모든 고집을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의, 우리와의 참된 만남을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봐도, 그리고 우리 주변의 모든 구원받은 성도분들의 간증을 들어봐도 그러할 때 하나님과의 참된 만남이, 그리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수요일 우리 권혜진 자매님 어머님, 고 배재숙 성도님의 그 장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우리 권 자매님께서 어머님에 대한 그 말씀을 또 기억을 나누어 주셨잖아요. 특별히 어머님께서 어떻게 구원받으셨는지 그 이야기를 짧게 나누어 주셨는데요. 들으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권자매님 어머님께서 그 청년 시절은 정말 유복한 행복한 삶을 누리셨다고 합니다. 네, 물질적으로도, 그리고 어떤 인생의 명예를 봤을 때도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사셨는데, 그런데 결혼으로 정말 힘든 삶을 보내셨다고 하십니다. 저희가 그 힘듦이 어떤 힘듦인지 알 수는 없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보내셨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60대까지는 젊었을 때 그 행복했던 기억과 추억으로 인생을 버티셨다고 하는데, 그런데 어떤 순간 도저히 그 추억 가지고는, 그리고 내 노력 가지고는 도저히 내가 제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모든 것을 내려놓았던 그 순간,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일들이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이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야곱 역시 내 방법과 내 힘과 내 지혜로 살려고 했을 때는 하나님과의 참된 만남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누릴 수 없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복을 구했던 사람이지만 그 하나님의 진짜 복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이 야곱에 있어서 그 하나님은, 이 창세기 32장에 이르기까지 그 하나님은 그냥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었지 야곱의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과 하나님이 참된 만남을 가진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복은 구했지만,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복은 구했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고 불행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지금 형 에서와의 만남을 앞두고도 야곱은 불안하고 두렵고 무섭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야곱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도저히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야곱을 직접 만나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직접 만나 주셨는데, 그때 야곱을 만나 주신 하나님께서 야곱과 하신 일이 뭐냐면 바로 씨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성경에는 씨름하다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 씨름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아바크라고 합니다. 이 아바크 단어의 뜻이 먼지를 일으키다, 뒤엉켜 싸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씨름이라고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삿발을 하고 하는 씨름처럼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이 씨름은 한국의 전통 씨름과는 다릅니다. 이 당시 이제 고대 중동 지역에서 이렇게 말한 이 아바크는, 사용되던 이 아바크는 사실 한국의 전통 씨름보다는 근접 전투나 격투 기술에 가까운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이 씨름은, 이 싸움은 누군가 죽거나 항복해야 승패가 나는 싸움이고요. 제가 오늘날 가장 이 씨름과 유사한 종목이 뭔가 생각해 봤을 때 가장 유사한 종목은 레슬링도 아니고 종합격투기인 것 같습니다. 종합격투기 잘 모르시죠?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종합격투기는 사람들이 가까이에서 주먹으로 발로 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손으로 잡아서 몸이나 목을 조르기도 하는, 그렇게 모든 어떤 격투 기술이 허용되는 그런 격투 운동을 종합격투기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종합격투기도 누군가 항복을 하거나 KO로 쓰러져야 끝나는 싸움입니다. 그리고 지금 창세기 32장에 기록된 이 씨름, 이 아바크도 같은 어떤 싸움 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선은 왜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하셨을까입니다. 지금 하나님 야곱을 찾아오셔서 야곱과 하나님의 제대로 된 참된 만남이 이루어졌는데, 첫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무엇이 시작되냐면 씨름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하셨을까? 그것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인간인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하셨을까입니다. 네, 힘의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하나님과 야곱, 신과 인간, 그 힘의 차이가 너무 큰데 왜 밤새도록 씨름하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야곱을 이기지 못하셨을까?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사실 야곱을 단숨에 이길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죠.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힘으로 야곱과 씨름하고 싸우시면 절대로 지실 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인 야곱과 밤새도록 싸우고 씨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과 야곱의 씨름이 단순한 힘겨루기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뭔가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 정리를 해봐야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은 평생 자기 꾀, 자기 지혜, 자기 방법으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배고픈 형에게 팥죽을 주는 교활한 방법으로 장자권을 거래했고요, 형처럼 변장해서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교활한 세상의 방법으로 재산을 늘리려 했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평생 자기의 힘과 자기 방법과 자기 지혜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형을 만나러 갈 때, 고향으로 돌아갈 때 형 에서가 400명 군사를 데리고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야곱은 정말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큰 인생의 위기를 맞습니다. 과거처럼 속임수를 써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었고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홀로 남게 하시고 야곱을 만나 주셨는데, 야곱과 직접 씨름하시고 그것도 밤새도록 씨름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하실 때 하나님은 야곱이 끝까지 버티고 하나님과 싸우고 씨름하도록 그렇게 허락하십니다. 이게 단순한 힘겨루기였다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그러니까 굉장히 단숨에 이기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스스로 그 자기 힘을 포기할 때까지, 자기 힘을 내려놓을 때까지 계속해서 싸우십니다. 계속 씨름을 하시죠. 우리 성경에 씨름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계속해서 야곱과 뭐 하신 겁니까? 싸우신 겁니다. 격투하신 거죠. 그리고 그 결과 야곱이 어떻게 되었냐면요, 우리 32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어떤 남자가 날이 새도록 그와 씨름하다가 자기가 그를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널쩍 다리에 우묵한 곳에 손을 대매 야곱의 널쩍 다리에 우묵한 곳이 그와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네. 여기 지금 널쩍 다리에 우묵한 곳, 개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환도뼈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이 환도뼈가 오늘날 어디에 해당하냐면 엉덩이 뼈에 해당합니다. 대퇴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의 엉덩이 뼈 대퇴골을 치셨고, 그렇게 그 대퇴골이 위골됩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엉덩이 관절은 우리 몸의 균형과 움직임을 담당하는 핵심 관절이기 때문에 이 엉덩이 뼈가 위골되거나 손상되면 달릴 수도 없고 제대로 걷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지금 하나님과 싸우면서 이런 부상을 입었다는 건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싸울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대퇴골 엉덩이 뼈를 치셔서 야곱이 더 이상 자기 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렇게 야곱은 더 이상 자기 힘을 의지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순간 하나님을 향한 야곱의 고백이 바뀝니다. 이때 바뀝니다. 우리 다 함께 창세기 32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를 가게 하라매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네. 지금 사실 야곱은 인생 처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과거의 야곱은 복을 얻기 위해서 팥죽을 이용했습니다. 염소털을 이용했습니다. 거짓말을 했고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교활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요, 대퇴골 엉덩이 뼈가 위골된 이 순간 야곱은 하나님께 직접 복을 구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자기 힘으로 스스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순간에는 야곱이 이런 고백이나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형이 나를 공격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지,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제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놓을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이전에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씨름,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야곱이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싸울 수 없게 되었을 때, 더 이상 스스로의 힘으로 싸울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때 야곱이 지금 누구를 부르고 누구를 의지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야곱이 자기 모든 힘을 포기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되었을 때, 그 순간부터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이 주어지고 새로운 삶이 야곱에게 펼쳐집니다. 그 이름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우리 다 함께 창세기 32장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견주며 사람들과 견줄 능력이 있어 이겼기 때문이니라 아니라. 네, 조금 어렵게 번역되었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실 텐데, 그 뜻은 사람이 봤을 때도 승리하는 삶, 이기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보실 때도 승리하는 삶, 이기는 삶을 살 거라는 뜻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죠. 야곱의 뜻은 발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였습니다. 야곱의 뜻은. 그런데 이스라엘의 뜻은 무엇이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볼 때도 사람들이 볼 때도
이기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상황을 보았을 때 이 상황과 이름의 뜻이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이 싸움의 결과를 보면 하나님이 이기셨나요? 야곱이 이겼나요? 하나님이 이기셨죠? 야곱 엉덩이 뼈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골절되었잖아요. 네. 사실 이때부터 야곱은 이 대퇴골 골절로 인해서 평생 절룩거리는 삶을, 장애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더 이상 싸울 수도 없는, 제대로 달릴 수도 없는, 걸을 수도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분명히 이 싸움에서,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뭐 했다고 하시죠? 이겼다고 하십니다.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졌는데 야곱이 이겼다고 하십니다. 그것도 사람 앞에서도 이기고 하나님 앞에서도 이겼다고 하십니다. 진 것 같은데 분명히 졌는데 이겼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지는 삶이, 하나님께 항복하는 삶이 바로 진짜 참된 승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눈앞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면 하나님이 나를 높이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지면 도리어 이기게 된다는 말씀이고요. 하나님께 항복하면 인생의 참된 승리를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 원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삶, 하나님께 지는 삶이야말로 인생의 진짜 참된 승리를 경험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 하나님 앞에서도 참된 승리를 경험하게 되고 사람들 앞에서도 진짜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기억하시죠? 하나님 앞에 항복한 사람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성품으로는 도저히 의의 왕국인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사람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왕국에서 복을 누리는, 성령님의 의와 화평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왕국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왕국의 복, 로마서 14장 말씀에 기록된 성령님의 의와 화평과 기쁨을 누리는 삶이 바로 인생의 진짜 승리이고 인생의 진짜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항복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도 참된 승리자가 되고 사람들 앞에서도 인생의 진짜 승리자가 됩니다. 저는 여러분도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저도 오랫동안 야곱처럼 스스로 제 인생을 개척하고 제 인생의 길을 만들려고 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제가 정말 열심히 공부하면 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죠. 좋은 대학도 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곳에서 그 자리에는 하나님 왕국의 승리와 기쁨이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정말 열심히 돈을 벌면 인생의 문제들이 잘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벌었습니다. 20대에는 4년 동안 이틀에 하루 자면서 돈 벌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죠. 하지만 그곳에서 그 자리에 하나님 왕국의 승리와 기쁨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와 기쁨, 성령님의 의와 화평과 기쁨을 경험했을 때가 언제인가 하면요, 하나님 앞에 항복했을 때입니다. 제가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이죠. 하나님께서 저를 말씀 전하는 자로 부르셨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런저런 이유로 저 같은 사람은 다른 일은 다 해도 말씀 전하는 일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뭔가 특별히 묻지 않고 구하지 않고 정말 제 나름대로 인생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물론 그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야곱의 그 지난 교활했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저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서 그 자기 자산을 늘릴 때, 가축을 늘릴 때 야곱이 굉장히 교활한 방법,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과학적이지 않은 방법을 사용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거든요. 그렇게 야곱의 교활했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분명히 그 전에 제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제가 그리고 저의 가정이 하나님 왕국의 승리와 기쁨을 제대로 누리게 된 때는 20년 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항복했을 때입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께 항복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제가 졌습니다. 저는 그렇게 제가 항복하고 지면 제 인생이 한없이 밑바닥을 칠 줄 알았습니다. 결혼도 못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사역자로서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사실 정말 대한민국의 비주류 교단에 속해 있는 성서침례교회에서 사역자로 사는 것은 정말 그 당시에는 그렇게 크게 이 땅에서는 큰 희망이 없는 소망이 없는 삶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인생이 밑바닥을 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항복했을 때, 하나님께 졌을 때 그때부터 인생에 진짜 기쁨이 주어졌고 인생의 참된 승리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랑하는 아내와 딸을 만났고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만나서 그분들과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는 기쁨으로 이 교회를 그리고 이 하나님 왕국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하나님 왕국과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 더 큰 축복과 기쁨이 앞으로 저의 인생에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하나님께서 저와도 싸워주셨고 씨름해 주셨고 결국 저 역시 하나님 앞에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항복했다는 말은요, 순종했다는 말입니다. 아시죠?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내 나름대로 어떤 계산이 있고 내 나름대로 어떤 판단이 있지만 그 계산들, 판단들 다 뒤로 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라고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항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그 순간이 바로 인생의 진짜 승리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언가요? 분우엘의 축복이죠. 분이엘의 축복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도 이 설교 제목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이 분이엘에서 절뚝발이 장애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싸움에 져서 뭐가 되었습니까?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평생 절름발이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이 된 장소를 무엇의 장소라고 하나요? 축복의 장소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진짜 분우엘은 야곱에게 축복의 장소였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항복한 분, 야곱이 진 분이 누구인가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에게 졌기 때문에 여기가 축복의 장소입니다. 야곱은 이날 하나님에게 졌고 하나님 앞에 항복했지만 그때부터 제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을 승리의 삶, 이기는 삶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진짜 축복의 삶인가요? 무엇이 진짜 승리의 삶인가요? 여러분, 세상은 장애인이 비장애인, 정상인이 되어야 승리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세상은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어야 승리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개천에서 용이 나야 승리라고 말합니다. 때문에 세상은 야곱이 장애인이 된 이날을 결코 승리의 날이라 말하지 않고 축복의 날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께 항복했던 날,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게 된 그날을 승리의 날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삶을 승리의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선언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그 자리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항복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왕국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리에 진짜 승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 분우엘은 저주의 자리겠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분우엘은 진짜 축복의 자리이고 축복의 장소입니다. 뭐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항복하기까지 인생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지난 그 청소년 연합 수련회 때 그런 이야기들을 쭉 풀었는데요. 그러니까 한 설교 70%를 제 이야기로 그냥 풀어냈는데 애들은 굉장히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어려운 일들 그냥 담담하게 풀어내니까 재밌다고 한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뭐 그랬는데 저도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일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주라고밖에 생각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저주라고 생각되지 않고 정말 큰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일들로 인해서 제가 하나님께 항복했기 때문입니다. 그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들 저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듣기로 그 수련회 때 참석해 있는 다른 교회 학생들은 어떻게 저런 일들을 아무렇지 않게 담담하게 웃겨가면서 풀어낼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충격을 받은 학생들도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근데 제가 그것들을 담담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저는 그 지난 삶을 저주라고 생각하지 않고 축복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구원받기까지 정말 어렵고 많은 고된 일들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일들 역시 저주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말 큰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그 이유는 그 일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항복했고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게는 저주의 자리처럼 보이는, 저주의 장소처럼 보이는 저 분우엘이 우리에게는 축복의 자리이고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분들이 이 분우엘의 축복을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옆에 계신,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설교 제목으로 분우엘의 축복을 경험합시다. 네, 분우엘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정말 그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축복, 하나님께 지는 축복, 그래서 진짜 승리를 경험하는 그 축복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